사실 세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다른 때도 물론 세례를 하지만 특별히 부활주일 세례 예식이 참 중요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 그 박종세 성도는 그래서 이번에 40일 성경 통독 집회에 다 참석했어요. 우리 누나죠? 누나는 아마 직장이 제천에 있어서 거리가 잘 아마 멀어서 참석 못했지만은 우리 이렇게 또 세례 받으면서 사실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성경 통독 집회라든지 이런 금식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훈련 통해서 세례 받는 것이 가장 초대교회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원래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해마다 절기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세례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기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제가 인상 써서 그런가요? 네, 제가 솔직히 지금 정신이 몽롱해요. 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또 예배 체육관 장소에 가서 오고 또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이 일을 진행하면서 또 제가 회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 부담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편안했지만 그래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나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와서 1, 2부 계속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에도 여러분 아시죠? 40일을 계수하는데도 주일은 뺍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고난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 고난당하신 걸 생각하면서도 주일은 빼는 이유가 주일은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걱정되는 일, 염려하는 일, 근심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이 주일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쁜 감격을 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회복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아주 간단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자 고개 들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나를 보는 시간이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단어 4개만 외우면 여러분 어디 가서 멋있다고 소리 들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자 no cross.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no 아시죠? 그 다음에 다 no cross 했죠? 그 다음에 no crown. 크라운은 뭐예요? 왕관, 영광,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단어 4개로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자 다 외우셨죠? 오늘 이 문장 외우는 거예요. 가서 이따가 집에 가서 옆집 사람 만나면 no cross, no crown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갔다 오더니 유식해졌어. 그리고 나도 교회 가야지.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모른 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도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 성경에 부활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30%밖에 아멘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희한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얘기를 제가 매번 하는데도 은퇴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믿는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에 불과하다면 이 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책이 은혜가 된 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당시나 3000년 전, 4000년 전이나 성경을 읽고 또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일하셨던 성령님,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에게 성경에 관해 말하면서 성경은 이런 책이야,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역하고 목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능력이 있고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족해도, 잘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을 잘 배우지 못했어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됨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부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죠. 한 번 열매가 맺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였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후에 성도들이 계속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가서, 그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가서 그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덮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 나사로를 혹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아닙니다. 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중에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덤 속에 있다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부활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무덤 속에 잠자던, 또 장례가 끝나고 무덤 속에 있던,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어서 장례 지낸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열매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나 부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음 차례가 우리예요.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차례인 줄 믿고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시고 부활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지. 아이,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차례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구약시대에 수냄 여인의 아들과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생을 이어가서 죽은 인생이지 부활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휴거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믿는 성도는. 그런데 살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살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중간에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지금 준비하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10명의 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도 기름 준비 못해서 등불을 못 들어서 예식에 참여 못했지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한 신부는,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예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 준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준비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네가 준비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관심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준비됐으면 언제 주님 오시든지 어디서 오시든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다 주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된 성도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숨을 거두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 잔다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스데반을 향해서 잔다 그랬어요. 잔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는 죽지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성도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잖아요. 교회 일이 참 수고가 많죠.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에도 여성교회 바자회를 준비할 텐데 많이 애쓸 텐데, 여러분 그 수고하는 모습들 보면 참 감사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 수고해요. 근데 그 수고가 왜 수고합니까? 바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 내 믿음 돌아보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에, 주님 나팔소리 울릴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 돌릴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